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악함을 볼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볼 때에 우리들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때로 너무나 많이 아프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오늘도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많이 피곤한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 소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이미 충분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은혜 안에서 온전히 다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선을 입혀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묵상 세미나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고요. 10시 반에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4주 동안 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 모두 오셔서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왜 가는 곳마다 따라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만화 중에 톰과 제리라고 아세요? 톰은 뭡니까? 톰. 고양이. 그렇죠. 톰 고양이. 제리는 쥐. 톰이 제리를 왜 쫓아가요? 잡아먹으려고 쫓아가요. 근데 제리가 잡아먹혀요? 안 잡아먹혀요? 안 잡아먹혀요. 톰과 제리를 보시다 보면 보통 한 2번에 1번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제리가 막 발이 안 보이게 도망가요, 쥐가. 그러면 뒤에서 고양이가 톰이 막 쫓아가다가 입을 막 벌리고 헬라 하면서 쫓아가요. 가다가 톰이 제리를 앞질러요. 너무 빨리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제리가 뒤에서 막 따라가요. 톰은 막 하면서 계속 쫓아가고 앞에서 가고. 그럼 제리가 막 뒤에서 이렇게 가다가 내가 왜 지금 쫓아가고 있지?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구멍으로 탁 숨어요. 이런 장면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만화를 옛날에 보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톰이 처음에는 제리를 보고 막 쫓아가는데 나중에 자기가 더 빨리 가니까 자기 속도를 못 이기고 제리가 저 구멍으로 들어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막 가다가 어디 꽉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은 사실 뭔가 쫓아와요. 계속. 문제가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힘든 게 우리를 쫓아다녀요. 왜 이렇게 계속 힘든 게 문제가 하나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고 또 문제가 또 끝났다 싶으면 또 있고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이 힘들게 하다가 그것도 잘 해결 안 되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맨날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힘들게 하고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야, 못 살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더 많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의 자살률이 비슷하다고 하죠. 힘든 건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샌가 보면 마치 톰이 앞질러 가고 제리가 뒤를 쫓아가는 것처럼 바뀌기도 해요.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생길 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미리 걱정해요. 미리. 그리고 막 문제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사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그러기도 해요. 이런 문제가 쫓아와도 힘들고 내가 문제를 쫓아다녀도 힘들고 이거는 사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피곤하죠. 사실 휴가가 없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잠을 충분히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세상의 그런 기준들 때문에 우리 힘들어합니다. 숨 쉴 여유도 없을 만큼 이렇게 막 문제 같은 게 우리를 쫓아올 때 우리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질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 잘못한 거 없이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당했죠.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모세를 대적하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지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모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에게 퍼져서 바울을 전부 모함하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야고보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돌아다니면 이건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우리 유대교회에 입교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 4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머리를 깎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바울 당신이 인도를 하고 성전에 가서 머리 깎는 돈도 바울 당신이 좀 내주고 그러면 바울이 율법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자존심 상하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그대로 합니다.
그 기간이 이제 7일이었어요. 오해가 풀어질만 해요. 7일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바울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네 할만할 그때에 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참 좋은데 바울의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해코지를 바울에게 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성전에서 바울을 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가깝게는 에베소 이런 데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봅니다. 왜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냐 하면 바울을 쫓아서 온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20장에 보시면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구약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때 딱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봅니다. 그 즉시로 뭘 하냐면 바울을 탁 잡아요. 너 잘 만났다. 잡았다 이놈 하면서 탁 잡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던 행동이나 여기서 하던 행동이나 똑같아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소리를 지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좀 봐라. 도와줘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이죠.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바울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울을. 이 모함한 내용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을 데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한테 야, 이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이방인 데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가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모함의 이유를 설명해요. 29절을 보시면 바울의 반대자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하고 이 드로비모하고 시내에 둘이 같이 있을 때 바울의 반대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저 바울이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에베소 사람이네? 이방인이네? 왜 바울이 이방인하고 같이 있을까?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그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지금 성전에도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안 들어갔는데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해를 한 건데 왜 누가는 이 구절을 굳이 여기다 써놨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별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잖아요. 바울의 반대자들이 사실은 잘못 알아서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사람 붙들고 죽이려고 했는데 오해했다고 그러면 끝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썼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왜 바울을 보통 반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반대했을까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도 모여들고 막 이방인들도 모여들고 막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별로 안 모이고 뭐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막 그런 데까지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맛을 보면 뭐가 나요? 질투가 시기가 나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바울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얘기 기억하세요? 여자 노예가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처럼 점을 쳐주는 그런 노예를 데리고 다니던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 노예를 통해서 복제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다가 바울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예수 이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탁 떠나갔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거기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입니다. 사람 많은 거, 돈. 에베소에서도 왜 반대했어요? 그 우상단지 은으로 만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그 기술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보니까 이거 장사 망하게 생겼다. 아직 망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직접적으로 뭔가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바울을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뭐 때문이었던 거예요? 결국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기준은 사실 뭐 진리 때문에 복음이 맞냐 틀리냐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뭐 때문에 바울을 싫어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 수, 돈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내 맘대로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맘대로 돼야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봤다. 누가 봤다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바울이 반대해서 봤다. 내가 봤다는 거죠. 그 다음 바울이 여기 성전에 있는 걸 봤다. 그건 누가 본 거예요? 그것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이방인도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데리고 왔을 것이 분명하다. 이거는 내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 두 개를 봤으니까 세 번째 것도 맞을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보지 못한 것을 사실 우겨요. 그 전에 내가 본 게 있으니까. 내가 전에 본 게 있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흔히 쓰는 말로 안 봐도 비디오요. 안 봐도 비디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다 맞기 때문에 내가 못 본 것도 다 맞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통해요. 세상은. 이러면 근데 이런 상황을 만약에 만나시면 어떠세요? 누가 막 억지를 쓰고 자기가 보는 게 다 맞대요. 그리고 못 본 것도 맞대요. 막 우겨요. 그렇게.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자기가 본 게 다 맞다면서 막 우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떠세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이 나요. 이런 일이 세상에서 없지 않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딪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막 우겨요. 막 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또 억울해해요. 이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이게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자꾸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느낌, 내 감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가 모르는 게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게 다 맞대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 보시면 오늘 이 사람들, 바울의 반대자들은 아시아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누구의 명령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와서는 정작 하는 짓이 뭐예요?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어때요? 10계명에 이런 계명들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벌써 10계명을 몇 가지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러 왔다고 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발견하자마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기분 나쁘자마자 전부 내가 다 옳고 내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 내가 보는 거, 내 기분 나쁘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뭐가 하나 꽂히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지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갖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유대인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틀렸다는 걸 알까요? 이 상태에서. 옳다고 믿으니까 죽였겠죠? 죽이려고 했겠죠? 죽여도 된다고 믿었어요. 왜냐면 내가 옳으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일 때는 어땠습니까? 똑같았어요. 이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 그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나와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맞으니까. 쟤는 틀렸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고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보는 게 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속이 시원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이겨요, 보통?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이겨요, 결국? 예, 목소리 큰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겨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자, 온 성이 소란스럽게 되더니, 아까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수만 명이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까지 다 합세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바울을 붙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문이 다 닫혀요. 바울이 완전히 그냥 거부당하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의 성지였던 성전으로부터 바울이 다 거부당하고 추방당합니다. 바울은 다시는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이유로. 그리고 이 성전은 한 20년도 안 돼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가 멸망시키죠. 자, 바울이 지난주에 아무 잘못도 없이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가서 자기가 돈 대고 그 하지도 않아도 되는 정결 예식 받는 거 옆에서 다 거들어주고 이게 다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바울은? 네,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한번 이렇게 자기를 굽히고 좀 포기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했는데 한 번쯤은 좀 이기게 해주실 법하지 않아요? 한 번쯤은 좀 멋지게 좀 폼나게 갈멜산에서 그 쌓은 번제물을 막 불로 태워버리신 것 같은 그런 일이 한 번쯤 일어나주면 어디 덧나요?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만 보고 그냥 힘들고 당하고 좀 이렇게 이 정도로 견디고 버티고 하면 한 번은 이기게 해줘야죠, 주님. 안 그래요, 주님? 이런 마음이 사람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 문이 꽉 닫혀버려요, 거기서. 민족에게 버림받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미 맞고 있어요, 바울은. 이게 참고 손해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세상에서 더 손해를 봐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 바울처럼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악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려요. 우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면은 이렇게 뭔가 줄 것 같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확 태세전환이에요. 우상은. 세상에. 이 괜찮던 사람도 상황이 만들어지고 돈 생기고 시간 생기고 하면 엉뚱한 짓을 하면서 막 이상해져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하나님 세상 만드실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 만드시고 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누가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돼야 만족이 돼요? 내가 보시기에 힘이 좋아야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사는 목적도 다르고 행동하는 이유나 이런 것도 다 다릅니다.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물론 사울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오늘 바울이 지금 의도맞고 있을 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최고로 경건한 유대인들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거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도 죽이고 지금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답이 없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갖고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때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예수님 모르실 때는 똑같이 갚아주거나, 그죠? 같은 방법으로. 아니면 아예 그냥 딱 거리를 두고 멀리 하거나, 억울해도 참거나 그냥. 근데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하지,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면 열받아서 죽든지 당하든지 망하든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군인들이 출동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 안토니아 요새라는 게 있었대요. 그 당시에 로마군이 주둔하는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지에 있는 성읍이라서 높은 곳에 성이 지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고지에는 그 안토니아 요새가 딱 버티고 있었대요. 거기에 로마군이 탁 도사리고 있다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두두두두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폭동 진압하러. 근데 보통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치에 이 요새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데 보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술렁술렁해요. 성전 앞이. 바울 때문에. 이 큰일 났다.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에게. 천명을 다스리는 장군에게. 장군님,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 그래. 보아들아, 가보자. 하고 막 득달같이 달려내려와가지고 금방 옵니다. 금방. 바울이 죽기 전에 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 탁 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까지 맞다가 이건 죽이려고 때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죽이려고 때린 건데 조금 더 맞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오니까 스톱. 동작 그만. 탁 된 겁니다. 탁. 멈추어라 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오니까 그냥 탁 스톱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죽이던 거 빨리 죽이고 끝내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군인들이 오니까 바로 멈춰요. 제가 전에 분노 조절 장애 그 얘기 해드렸죠.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앞에 확 끼어드니까 열받아가지고 확 끼어들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너 내려봐 하고 딱 창 세웠는데 그 누가 내려요? 이종 격투기 선수 이만한 사람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그러고 막 다시 차 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종 격투기 선수가 탁 잡아가지고, 선생님,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한판 붙으려고 그랬죠. 근데 왜 도망갑니까? 무서워서요. 그리고 그 밑에 탁 써있기를 분노 조절 장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잘 조절된다. 오늘 딱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오면 딱 멈춥니다. 그렇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막 돈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이 딱 오면 딱 멈춥니다. 힘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오면 딱 멈춰요. 정확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서 그래요.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비겁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시면 거꾸로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구해줄 꼴이 됐어요? 이방인, 로마인들이 구해준 꼴이 됐어요.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디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움이. 근데 이게 딱딱 구분되질 않아요. 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바울이 잘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했어요? 유대인들. 그럼 누가 잡아가야 돼요? 유대인들 잡아가야 되죠. 근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누구를 잡아가요? 로마 군대가? 바울을 잡아가요. 잘못도 없는 사람을.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 군대도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여러 명 끌고 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바울 한 사람 잡아가는 게 낫지. 바울이 지금 죽도록 맞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바울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지 라고 그냥 딱 상황 판단을 해버리고 여기서 바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체포해서 데려가요. 신문합니다. 넌 누구냐? 어떤 일을 했냐? 그랬는데 바울이 여기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 있어요? 찾아보세요. 꿀먹은 벙어리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도록 맞아요. 계속.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왜요?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대답할까요? 바울이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 군인이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바울한테 물어봤는데 둘러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왜?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해요. 내가 보이는 게 맞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죠. 내가 잘못이 없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주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잘못할 리가 없거든요. 제가 잘못이지. 미안하다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 거의 불가능해지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부대로 데려갑니다. 이 재밌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천부장이 바울한테 몇 마디 물어보고 형식적으로 야, 잘 잘해. 그러고 그냥 올라갔을걸요? 아니, 일본 순사가 조선 백성 한 명 죽는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한 명 죽고 이게 끝날 일이면 야,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해 하고 갔을 거예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막 들레고 빨래고 난리가 나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바울을 이게 좀 심각한 사건인가 보다 하고 바울을 데리고 부대로 데려갑니다. 결국 바울이 보호를 받아요. 이 이상한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너무 난폭하게 구니까 막 없애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광란의 도가니가 되니까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들고 갑니다. 못 때리게. 들고 가요. 번쩍 들어서. 지금까지 맞아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진 사람을 더 때려서 죽이지 못해 막 안달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폭동을 하고 있고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들고 보호하면서 부대로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여기까지예요. 우리 읽은 본문이. 어떠세요? 지금 바울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죽도록 맞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덜너덜해졌죠. 만신창이 피를 흘리고, 예? 사람을 죽일 마음으로 때리면 그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 때렸든 뭐 발로 때렸든 돌로 때렸든 그 너덜너덜해져서 군인들 손에 들려서 하면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바울이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떠세요? 바울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 느낌이 없으세요? 사람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반죽음 내서 군인들한테 들려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실까? 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거의 죽기 직전인데 그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늘 이렇게 힘들진 않지만 이런 상황들을 만나실 때 혹시 어떠세요? 똑같은 생각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까지 너덜너덜해졌는데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당한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 번역은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사람 못하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힘없이 이렇게 쭉 늘어져서 너덜너덜해진 바울이 들려가다가 천부장에게 한마디 해요. 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나 이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다음 주에 하는 말씀이에요. 뭐 그리스 사람 말 아냐? 하면서 흥미를 보여요. 그리고 바울이 뭘 합니까? 거기서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 너덜너덜해진 그 사람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허락된 능력이 이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뭐 너덜너덜하든 형편이 좋든 관심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혹시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나를 지금 미워하고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어쩌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할 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그냥 안 넘어가세요. 절대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예?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절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열받아 죽는데 그럴 때 배 아파서 우리는 열받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결론입니다. 창세기 야곱이 그 험난한 싸움들을 하면서 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속여 빼앗는 자로 삽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작전 짜고 계산하고 그렇게 막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완전히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뭐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이. 근데 그 야곱이 세계의 지배자였던, 그 당시에 거의 신이었던 파라오, 이집트의 왕 앞에 탁 가게 됩니다. 요셉 만난 다음에. 원래 야곱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렇게 평범한, 일산은 뭐 시골은 아니지만 시골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탁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속여 빼앗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이? 어떻게 좀 얻어낼 거 없나? 구시구시하고. 아까 그러잖아요. 강한 자 앞에서 잘 조절된다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막 좀 어떻게 좀 좋은 거 어떻게 더 얻어낼 수 있을까 하고 막 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힘든 중에도 붙들고 계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마지막에 그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물어요. 네 나이 몇 살이냐? 내 나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딱 한마디예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뭐 달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바로에게 축복해주고 나옵니다. 총구성 노인이 세계의 지배자한테 축복을 해주고 나와요. 너덜너덜해져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힘있는 군중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다가 망하지 않고 그래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게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살아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보통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굴러가가지고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문제가. 쫓아온다니까요, 계속. 다른 놈이 또. 그러나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담대하게 생명을 전하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같아져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왜 힘들까요? 우리가 힘들 때 왜 예배 드리기가 힘들까요? 왜 사람이 미워질 때는 되게 미울까요? 왜 기도를 하다가 그 내용이 끝나면 기도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면서 기도할까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봤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어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제가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지 않겠습니다. 저를 막 뒤흔드는 사람의 말과 저의 느낌과 형편과 돈과 힘과 이런 것들이 저를 흔들지만 제가 그거 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믿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고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마을이 처했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어렵게 인생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형편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나의 너덜너덜함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런데 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면, 주님, 우리는
여기서 혹시 우리가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혹시 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망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호흡이 바로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이, 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그 당한 고난의 자리에서, 오해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만 기도하다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늘상 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에게 있는 아픔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그가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예수가 없어서 그런 것임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미워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 정죄한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 위로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죄인은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사실 애매한 고난도 많이 당하시잖아요. 질병이든 가난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든 꼭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 데 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이 있거든요. 그때 로마 군인은 와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막고 있겠지 그러거든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이 그런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세상이 그런 거고, 주의 백성은, 하늘나라 백성은 그 세상 나라에서 절대 망하지 않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절대로 너를 죽일 수가 없어. 문제는 사람은 내가 너를 살렸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제가 저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이어받고 그 생명으로 오늘 일어나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문제에 휘둘려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5분 정도 우리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딜가나 나를 쫓아오고 때로는 내가 문제를 쫓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 쳐다보고 언제 저 사람이 나를 좀 해결해 줄까 구하고 원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받지 못해 안달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받지 못해서 안달나 있을 때가 있고 누가 나를 한 명이 무시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문제 취급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쳐다라 말씀하시니 주님, 오늘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모든 사람의 말과 모든 관계의 문제와 모든 영적인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분 주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도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백성들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더욱 인정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볼 때에도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볼 때에도 그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가정을 바라볼 때에도 그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귀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의 그 생명이 주의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산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그분이 아신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믿으시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이거는 그냥 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기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여기 있었는데 이게 헛된 게 아니라고 하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건 자녀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 음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주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시간이나 여러 여건이 안 돼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형제들에게 주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도 이번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펼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 말씀이 제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부가 아닌, 우리의 지식이 아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어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서 세임을 얻고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 묵상 세미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안 되는 것 같으셔서 내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귀하신지.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형편이 좀 어려울 때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버텼지 싶은데 우리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 의지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주님 의지해서 그때 버텼더라고요. 어떻게 떠나지 않으시고 버티셨지? 말할 수 없이 감사가 밀려오고 정말로 귀하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특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귀하구나.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절대 누가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저도 저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제가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을 전하며 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인원수나 돈이나 분위기나 지금 모습과 형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의 사명에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눈이 모두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정말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유산당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소망이 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기도의 용사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 절대로 보잘것없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 정말 하늘나라의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의 백성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 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형통하게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시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님 끝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의 길에서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